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령을 주셨습니다. 앞에 법령을 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법령을 비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게 비준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비준하기를, 헌법을 비준하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소환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후에 제사장들이 될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렇게 대표들을 소환하십니다. 그들이 멀리서 경배하는 가운데 모세 홀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모세가 일어나 가지고 산 밑에, 시내산 밑에 12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산 위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지금 산 밑에서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는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양과 젊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언약을 위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피입니다. 그래서 그 양과 젊은 황소의 피, 이 피를 받아서 반절은 양푼에 넣어두고 반절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느냐?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양푼을 먼저 뿌립니다.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단에 쌓아가지고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 충성하는 방법은 뭐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십계명을 포함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제단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언약책을 취하여서 백성들 앞에 읽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헌신의 각오를 밝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것이며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맺을 때는 그것을 컨트랙트라고 하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언약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헌법을, 약속의 내용을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이것으로 하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를 행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푼에 담아두었던 나머지 반절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모세가 똑같이 잡은 양과 소의 피를 반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린 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보라, 언약의 피를,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 언약에 순종하면, 곧 내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그것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마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린 것입니다. 같은 제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백성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도중에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피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의 내용과 같은 것이지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이 복음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먹는 자의 입장에서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어떤 의식인 겁니다. 이 성찬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피를 누군가, 그 언약의 포도주를 누군가 마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들과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누구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내가 그날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반드시 동참하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피 언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나의 언약의 피다. 똑같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죄 용서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배웠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았대. 근데 하나님의 전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는, 그 발이 어떤 형태의 사람 발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 밑에 무엇이 있었다? 청옥이라고 그러는데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와 사파이어로 포장된 것 같은 그 무엇을 보았대요. 그런데 하늘이 청명한 것 같이, 우리 하늘 보면 사파이어 색깔 같이, 그런데 하늘이 클리어한 것처럼, 아주 맑은 것처럼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어떤 것을 보았는데 그 밑이 마치 하늘같이 청명한 사파이어가 이렇게 포장된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파이어 같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사파이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밑에 그런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독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화르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다.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천사를 이렇게 보고 이랬을 때 막 자기 입술이 막 더럽고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은. 그런데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으셨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초기 상태입니다. 언약의 초기 상태인데 그 대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복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기쁨에 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준해 주신 헌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른 사실을 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모든 미스테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실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지녔던 것은 공포가 아니라, 처음에는 공포였죠. 두려움이었죠. 우리로 말씀하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 당신이 말하소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었으나 이후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은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존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지요. 영원히 살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 이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들. 아론의 기름이 흘러서 이제 정수리부터 이렇게 해서 수염까지 옷자락까지 이렇게 내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연합하는 것, 교회지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흘러내리는 기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건데, 그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호흡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쁨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특별히 자기 백성끼리 사랑하라. 그것을 목적하여 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미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막 하나님의 언약을 비준하시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듯이 하나님, 주의 피로 정결케 된 저희들 주 앞에서 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볼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는 또 24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